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오전 구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구별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부터 좀 드릴게요. 수요 기도회가 마치자마자 오늘부터 손한익 집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이 장례를 우리 교회에서 집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셔서 어저께 돌아가셨는데 오늘 아침에 그 장례식장 후실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부득이한 부분들은 있지만 어쨌든 오늘이 입관 예배고 내일이 그냥 위로 예배고 모레가 발인 예배가 되었습니다. 순서가 좀 이렇게 장례식장 사정상. 그래서 오늘 수요 기도회 마치시고 함께 좀 가실 분들은 오늘 내일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밖에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시간을 잘 보시고 강동구에 있는 보훈병원이에요. 가는 데야 그래도 한 40-50분 걸릴 겁니다. 일정 오늘 잘 살펴보시고 가능하시다면 오늘 입관 예배니까 오늘 좀 더 가셨으면 좋겠어요. 가서 유가족들도 위로하고 함께 잠깐 이렇게 입관 예배에 참석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신비한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겐 김영원 전도사님으로 익숙하지만 김영원 목사님 3월 정도에 옥사 안수 받으셨어요. 김영원 목사님 이스라엘 선교사로 파송 9월 22일 날 파송되시는데 그 전에 일정을 조절하면서 오늘 좀 기도회 때 오셔서 선교 관련된 말씀도 해주시고 설교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끝나고 기도해 주시면 제가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배웅을 받았던 기억들이 다시 나고 또 오랜만에 이 자리에 왔는데 전혀 낯설지 않고 우리 교회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네, 저는 본래 이제 유초등부와 어하나를 여기서 이제 강북중학교에서 사역을 했었었고요. 알다시피 제가 이제 조용준 목사님과 30년 지기 친구로 또 많이 기억들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대표적인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마틴 루터나 존 웨슬리 등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신앙의 선배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인생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복음서를 제외한다면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일 것입니다. 신약 성경 내의 바울 서신은 대부분 바울이 이제 개척을 하거나 바울이 방문했던 교회에게 목회적 돌봄이나
아니면 교회가 어떠한 질문을 바울에게 미리 하여서 그것을 대답하기 위해서 작성했던 것들이 대부분의 바울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아직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 전이고 또 로마 교회가 바울에게 어떠한 요청을 했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은 왜 방문한 적도 없고 요청한 적도 없는 이 로마의 교회들에게 이 서신서를 쓰게 된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 당시 로마의 교회들이 처해 있던 상황들을 보면 조금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AD 49년에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는 크레투스라는 사람의 선동으로 일어난 혼란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크레투스가 크리투스, 곧 그리스도라의 다른 표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49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한 이유는 유대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분란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야 했으므로 로마의 기독교 공동체는 그 무렵에 아직 소수였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이 명령이 흐지부지 되고 다시 로마로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에는 그들의 위치는 달라졌습니다. 이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어 있었고 그동안 교회의 주축이고 리더였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한켠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 속에서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바울은 로마서 9장과 11장에 특별히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저희는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신약과 구약,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성경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있던 시대에는 복음서가 아직 기록되기 전이니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토라와 예언서, 토라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구약 모세오경과 예언서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메시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것이 사도들이 전했던 그 당시의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어쨌든 구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구약의 율법과 율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특권 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잘 알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다.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이다. 이러한 특권 의식이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안에 전반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한 공동체에 있었지만 점차 그들의 율법적인 강요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틈이 생기게 되었고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의 수보다 이방인들의 수가 점차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은 패망하였고 유대인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핍박과 박해의 시간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기독교는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공인되면서 로마 사회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소수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380년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 그 교회, 그러니까는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엄청난 세력을 갖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유대교는 이단으로 치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프레임을 씌웠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자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혹시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여서 유대인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저주받은 거야. 하지만 이것은 교회가 유대인에게 씌운 프레임입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였지요? 우리가 죽였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고, 또 역사적인 사실로 근거로만 봐도, 제가 그 최근에도 그 킹 오브 킹스 그 영화 봤거든요. 애니메이션 보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고요. 물론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고발하였지요. 결국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합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 교회는 이 모든 것을 유대인에게 덮어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핍박과 학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교회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때 교황은 저 무슬림들을 향해서 전쟁을 명했으나 일부 십자군 무리는 먼 이교도보다 가까운 예수의 적들, 즉 유대인들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유럽 내의 유대인 공동체를 먼저 공격합니다. 널리 알려진 사건 중에 1096년 제1차 십자군 출정이 하기 직전에 독일의 라일란트 지역에서 약 4,0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희생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들에게 강제 개종을 요구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주고 어디 가두어 놓고 신약 성경을 읽고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제가 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꺼내주지만 끝까지 개종을 거부하면 그 건물을 불태워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학살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강요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유대인 아버지가 그 가족들을 다 죽이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그곳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뿐만 아니라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도 무참히 학살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학살로 인해서 수십 명이 불타 죽고 중세 교회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일부 지역, 게토라고 하는 곳에 가두어 두고 사회생활도 어떤 제한적인 일들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도 이와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초기에는 유대인들의 회심을 기대하며 온건했지만 그들이 자기의 마음처럼 회심하지 않자 격렬히 비난하였고, 그는 인생 말년에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라는 저서를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책에서 루터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인의 회당과 학교를 불태워라. 그들의 집을 부수고 추방하라. 랍비의 가르침을 금지하라. 기도서와 탈무드 등 문서를 몰수하라. 유대인의 통행을 금지하라. 이자 놀이와 상업을 금지하라. 유대인을 강제 노동에 종사시켜라. 이것은 루터가 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책은 나치의 반유대주의 선전에 활용되었고, 홀로코스트 당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독일의 다수의 교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침묵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아리아 민족이라고 왜곡하는 성경도 독일 교회가 만들어서 발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루터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인 칼뱅도 유대인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비판하고 그들이 회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로하면서 유대인들은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력 아래에 있는, 어쨌든 저희는 그 종교개혁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많은 개신교 교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도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뭐 교회로 대체하거나 하면서 비판적인 해석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 실상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많은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유대인들의 박해 역사를 이야기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전에 이제 구재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이제 9월 22일에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이스라엘 상황들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왜 이스라엘로 가시냐고, 위험하지 않냐고,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제가 왜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땅, 그 땅으로 가게 되었는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고1 때 제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제 삶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1 때는 그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인도하시는 그 경배와 찬양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예배 운동의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요일에는 그 경배와 찬양 모임도 열심히 다니고, 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뜨거운 감정이 있어서 모든 수련회, 경배와 찬양 학교 등 그런 데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10대 시절이었지만 좀 세상적으로 재밌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세상이 너무 재밌구나, 즐겁구나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의 즐거움은 즐거움도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제 삶이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고, 이 기쁨을 저만 알고 있는 게 너무나도 그땐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쁨을 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다. 그때 특별히 그 당시에는 제가 고1 때 무슬림들에게 이 기쁨을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의 상황들을 듣게 될 때 무슬림 여성들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때는 저 여성들이 히잡을 쓰고 인권도 없고 저들에게 기쁨이 무엇일까,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도 기쁨이 아닌 것 같고, 모든 제한된 삶 속에서 이 기쁨을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라고 해서 덜컥 주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제가 이슬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걸프전이 발발을 했습니다. 걸프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모든 악의 축이었습니다. 고1 때 제 기억에 너무 고1 학생다운 기억이 있는데, 주님, 제가 저 사담 후세인에게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그게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참 고1다운 학생다운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면 무조건 선교사로 나가야지. 그래서 사실 제가 학부를 선교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로 일찍부터 마음을 먹고 선교학과를 갔고, 대학교 2학년 2학기 때 처음으로 좀 이른 나이에 교회 사역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간사로 교회 사역을 가게 되었고, 또 교회 사역을 하고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신학교에 가보신 분들은 또 많이 알다시피 생각지 못한 많은 고민들이 생기게 되고, 이게 내 길이 맞는가, 난 과연 이 사역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가, 그런 고민에 빠져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잠깐 도망을 갔었습니다. 미국으로 나는 사역을 못하겠다, 나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미국으로 도망갔지만 주님은 신실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를 다시 붙잡아 오셨고, 제가 선교사로 나가지 못했지만 교회 학교 사역을 그동안 쭉 계속해서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표와 교회 사역과 전도사를 하면서 30대 초반에 우리도 제자 훈련 학교를 하지만 저는 이제 또 예수전도단에서 BDTS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반이 되어서 2019년에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북한 선교 전략 학교를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사역을 처음 발을 딛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이제 선교사로 막 이슬람 가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북한 선교에 나를 이렇게 두시나 보다. 난 통일이 되면 북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또 이 땅의 탈북민들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알다시피 코로나 시기가 되었고 예수전도단의 스쿨들이 다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학교 스쿨을 마치고
간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간사 컨퍼런스 강사로 오셨던 분이 이재진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때 간사 컨퍼런스 때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 되게 제 마음을 좀 많이 두들기고 있었고, 그래서 코로나로 학교가 열리지 않자 이 선교사님이 하는 단체는 어떤 단체일까, 말씀은 무엇일까라면서 좀 이렇게 찾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사직을 내려놓고 이재진 선교사님이 계시는 에클레시아 선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도 당연히 저는 북한 선교팀에 들어가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여름에 저에게는 동일한 말씀이 그 당시에 계속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말씀이 뭐였냐면 2022년이면 제가 강북중학교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두란노 서원에서 직장 일을 하고 있었고요. 이 강북중학교에서 주말에 또 사역 유초등부와 어하나 사역을 같이 하고 있었고, 그런 사역, 어떻게 보면 사역자로서 너무 안정된 사역이었죠. 왜냐하면 직장도 어쨌든 기독교 회사에서 갖고 있었고 말씀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저에게 동일한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여기에 틀어도 이 말씀, 정말 똑같은 말씀이 그 주에만 정말 5, 6번 들렸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였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들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 봐야 되잖아요. 동일한 말씀이 들리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를 떠나길 원하십니까? 그때 놀랍게도 주님은 저의 가장 안정처인, 재정의 안정처이죠. 저는 급여를 이렇게 받고 있었던 두란노 서원을 떠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니, 그럼 두란노 서원을 떠나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너의 첫 마음을 기억하라였습니다. 나의 첫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저의 첫 마음은 주님께 저를 선교사로 서원했던 그 첫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선교사로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같이 기도하면서 대학원을 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빨리 졸업할 수 있는 대학원을 선택하여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였고, 신학대학원 가운데 공부하면서 주님께, 주님,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면 바로 선교지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세요. 저의 상황과 여러 가지 준비된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런저라도 주님께서 고쳐 쓰실 수 있다면,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저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나누고 또 강북중학교를 잠시 사임하고 이제 선교사로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이제 다 이렇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도 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 안수를 받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일까요? 저는 분명히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북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2년 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년 전에 저희 에클레시아 선교회 북한 사역팀 리더들이 우리가 좀 기도로 더 준비하자, 우리가 기도로 우리 자신을 좀 더 세워나가자라는 뜻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원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원을 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 굴에 들어가서 2시간 기도하고 다시 만나서 밥 먹고 돌아오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도원에서 개인 굴에서 2시간 기도하는 게 하면 정말 많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 세계를 한 바퀴 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도 하고 참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지만 참 길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런 시간을 몇 주 동안 보내고 있는데 저에게 좀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 기도굴에서 기도하다가 말고 주님, 저를 이스라엘로 보내주십시오라고 제가 갑자기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도 갑자기 기도하면서 너무 뜬금이 없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나를 이스라엘로 보내달라고 그래? 그러면서 제가 주님이 성지순례로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라는 기도가 계속 멈추지 않고 그것도 막 애달프게 제가 기도가 터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것은 무엇일까?
아니 나는 지금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이스라엘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던 제 자신이 너무 이상하고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모임이 끝나고 다 같이 모였을 때도 이 마음을 누구하고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뜬금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왜 이스라엘일까? 내가 너무 성지순례를 가고 싶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 혼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팀 다 조장님들 막 북한 선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분들 앞에서 저 이스라엘로 가게 해달라고 갑자기 기도가 나왔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너무 두려워서 이 마음을 그냥 제 안에 품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교사로 어떻게 나갈 수 있지, 이제 대학원도 졸업하게 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에클레시아 선교회에서 그동안 저희가 있는 단체는 북한 선교와 특별히 트르키예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선교를 많이 감당을 했고요. 이슬람 지역에서는 현지인들을 리더로 세워서 그들을 후원하는 일들을, 그러니까 현지인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난민들 중에서도 기독교를 개정한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가면서 선교를 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직접 파송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일기 선교사를 모집하는데 이 모든 국가를 상대로 나가고 싶으면 딱 기도하고 이렇게 선교사로 지원하라는 그 모집 권고가 떴습니다. 너무나도 시점이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는 시점과도 맞았고 주님이 저의 마음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도하면서 일기 선교사에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는 이슬람을 위해서 헌신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그 기도글에서 기도하던 내용들을 계속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믿음으로 취하고 이스라엘이라고 써서 제출을 하였고 함께 대표님과 기도하고 이스라엘로 저를 파송해 주시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갔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이스라엘과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생각하면 어떤 그 검은색 양복을 입고 이렇게 구렛나루를 길게 따서 기르고 검은 모자를 쓰고 통곡의 벽 앞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생각을 했을 텐데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종교인의 수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랍게도 타종교인도 아니고 무신론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무신론자들이고요. 그들은 어쨌든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가 아니라 세속 국가입니다. 왜 그들이 무신론, 이스라엘 종교의 땅 하나님을 아는 그들이 무신론,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너무나도 참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었냐면 그 역사는 홀로코스트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홀로코스트 기간에 엄청난 박해와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민족들이 학살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으셨던 것만 같은 하나님, 그리고 그 학살 속에서 도대체 신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였고 그들은 신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신론자가 되었고 그냥 자신의 민족성만을 갖고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이스라엘 안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이번에도 많이 있었지만 그 동성애 퍼레이드,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퍼레이드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동성애 퍼레이드가 열린 곳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나도 다르죠. 왜 이들이 그럼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렸을까요? 그들은 소외당했고 고난받았고 핍박받았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국가로 세워지던 때에 그때 이제 동성애자들은 알다시피 교회에서 그들을 핍박하였고 또 그들이 박해받았던 그 마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내에 그런 궁유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그 받았던 핍박과 박해가 생각이 나서 일부 자신들의 지역에 동성애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만들어 주었고 그것이 지금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관대해진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마음이 아팠냐면 결국 이 배경에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잘못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제가 뭐 이스라엘 내 전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저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갖고 있을 그 마음이 더 두렵게 다가왔습니다. 주님,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 마음속에 저렇게 뿌리 깊게 기독교에 대한 아픔이 있고, 정말 저들이 왜 이렇게 십자가를 싫어하는지 이제는 알 수 있는데 제가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이 저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1장 23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기독교에 대한 강한 거부감들이 민족적으로 그들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믿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에게 작은 도구가 되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1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장입니다. 11장 초반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결코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11장 25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신비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의 우둔함은 일시적이며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 유대인을 다시 시기하게 하여 결국 그들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에 대해서는 원수된 자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온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택하시고 그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잊고 계시지 않고 그 약속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다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인류 전체를 향한 구원의 손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이스라엘 내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그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핍박의 대상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예수를 믿는 건 그들이 관심이 없지만 우리 동족 유대인 너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이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학살했고 우리 민족을 어떻게 대했던 그 기독교를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내에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테러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활발히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18세 미만에게 전도의 목적으로 신약 성경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 그 복음 전도할 때 일부러 좀 노안이 든 얼굴이 노안이 들어 보이는 학생을 일부러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달라고. 그러면 아이디 주민등록증 까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복음을 신약 성경을 달라는 학생에게. 그래서 신약 성경을 줬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제가 담당했던 교수님이 이스라엘에서 9년간 공부하고 오셨던 교수님이 그 얘기 직접 하시더라고요. 얼굴을 잘 보고 전해줘야 돼, 신약 성경을. 안 그러면 바로 추방당한다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추방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위험들 때문에. 그래서 얼굴 굴별법을 잘 익히고 가려무나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편으로는 웃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비전은 이렇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요. 이스라엘 땅에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메시안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받는 복음 공동체를 잘 지키고 있는 메시아니 유대인 공동체와 연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유대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다시 그들을 접붙이실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 일에 함께 하자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스라엘에 오셔서 그 땅을 밟고 기도해 주셔도 너무 좋겠고요. 또 이곳에서 유대인들의 그 아픈 마음들, 교회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받았던 그 박해의 그 아픔들의 상처가 잘 회복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좀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가자 지구와 그 계속해서 휴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고 또 헤즈볼라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아직도 그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영상에 봤을 때 그 포로로 잡혀간 분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많은 매체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물론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닌데 다 이스라엘을 나쁘게만 보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눈들, 세계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눈들이 정확하게 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갖게 해달라고, 또 아직 그 땅에 남아있는 선교사님,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이 이 소중한 복음을 잘 간직하고 동족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저를 위해서 제가 9월 22일에 가는데 그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방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좀 더 알아들이길 원하고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편견 없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는 축복하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이방인 교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그 일에 작은 도구 되어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주셨어요. 이스라엘 관련돼서 전혀 알지 못했었던 이야기를 오늘 듣게 되네요. 휴가 기간에 기독교 그 세계 박물관 갔을 때 그 얘기는 좀 들었어요. 십자가로 표시될 수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플러스라거나 아니면 교차로에 있는 그런 거를 다 지웠대요. 유대인들은 십자가라는 그 표식 자체를 수학적 도식에서도 빼버리는, 상처가 너무 크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오늘 김영훈 목사님 통하여 좀 더 명확하게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저희 교회에 계시면 저희가 파송을 할 텐데 그러질 못하니까 지금 잠깐 좀 손을 이렇게 뻗으셔서 김영훈 목사님 쪽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파송하는 것처럼 기도 제목 여기 주셨어요. 이 내용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9월 22일까지
파송의 모든 준비가 잘 진행되도록 필요한 것 실제적인 공급을 하나님 채워주시도록, 그리고 또 가족들 위한 기도, 또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상황 돌파할 수 있도록, 오늘 간증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주셨던 특별한 그 마음이 현지에 갈 때에도 그 땅에 살 때에도 다시 한국에 와서 얼굴 우리가 다시 보게 될 때까지도 끊임없이 그 마음에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심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축복하는 기도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김영원 목사님,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소망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는지, 그래서 그 땅을 향하여 어떻게 나아가게 되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우리에게 또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우리가 마음으로 파송하고 우리가 축복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게 은혜 주어 감사합니다. 김영원 목사님 모든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또 축복하게 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고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 또 전도의 대상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가장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기 원하고, 정말 유대인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믿지 않는 마음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오히려 말씀 앞으로 회귀되어지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복된 현장에 우리 목사님을 써주시고, 에클레시아 선교의 모든 선교의 과정 안에서 특별히 1호 선교사로 파송되는 모든 그 일정에 하나님 김영훈 목사님에게 특별한 은혜 더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아가는 복된 파송의 시간, 또 그곳에서 하나님 기쁨으로 그 이름을 높이는 증거의 시간들이 되도록 이후의 인생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김영훈 목사님에게 소망 주시고 꿈을 주시고 떨림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을 더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간증이 와닿고 같은 마음으로 그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많은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을 것이지만 김영원 목사님이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헌신하여 이제 파송되오니 파송의 모든 절차와 과정 가운데 막힘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가족을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셔서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에 온전한 순종과 따름이 되는 그런 동역자가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도록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구하며 김영훈 목사님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다시 반가운 얼굴 만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